안녕하세요.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코드를 잘 못 맞췄네요. 이거는 핸드마이크가 아니라 이제 키고 테드처럼 이렇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PPT가 웬 말이야 이렇게 유아틱한 걸 가져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메가 교회를 미리 검색 좀 하고 여기 컨셉에 맞춰서 좀 디자인 좀 다시 할 걸. 저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오른교회에서 5, 6년이 아니라 12년이라고 그리고 한성교회로 가서 지금 6년 차 7년 차 들어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됐지 저도 다음 세대를 향한 그렇게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오메가 교회를 검색해보고 제가 이제 요 시간이 저희 교회 이제 회의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메가 교회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는 미자립 세대예요.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더를 주셨고 이제 교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부흥케 하고 교회를 데려오게 하고 뿌리 내리기까지 하는데 이제 지금 현 세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다음 세대가 개척한 교회죠. 지금 이제 청년부가. 그러면은 그 청년부들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것도 교사 컨퍼런스를 오전 10시에 한다. 저한테는 되게 이제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교사가 몇 명이냐 여쭤봤었고 원래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교사들이 모입니다 하면은 한 80% 정도 봅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근데 토요일날 오전 이러면 60%도 나오면 박수 쳐야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그러면은 왜 본당에서 모이지? 구장에 조그만 소그룹실에 저랑 모여도 될 것 같은데 토요일날 오전 10시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뭔가 사역할 맛이 나겠다. 제가 아까 저 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어쨌든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차세대를 또 세우려고 이렇게 컨퍼런스까지 토요일 날 한다. 얼마나 큰 비전과 열정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모였을까.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강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강의가 필요가 없고 지금도 아까도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들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뭔가 이제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자존심 상하게 왜 강의를 들어요? 아니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내가 모세를 따라가야 됩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 뭔들 내 홍해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 홍해를 가르시고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럼 뭐 기적 스토리가 그렇게 부럽지 않아. 안진뱅이 일어난 거? 전혀 부럽지 않아.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눈과 되시고 내 귀가 되시고 내 입이 되시고 내 마음에서 움직이신다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강의로 왔을 때 저를 부르시는 교회는 거의 두 가지인데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교회들이 부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자인가? 이제 일단 첫 번째 놀라세요. 저런 사람이 사역자인가?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역자부터 세워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저를 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롤러장을 만들면서 좀 더 이제 유명해졌어요. 한성교회가 어린이 예배실을 롤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유리 의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약간 투명 플라스틱 의자. 그래서 그 의자에 앉으면 이제 빛이 조명에 반사돼서 클럽처럼 보이라고. 그래서 의자 같지 않은. 그래서 이게 왜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일단 형광등이 없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치우면 바로 롤러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제 저를 모시는 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는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이뻐요.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둘러보면서 이런 거 우리 교회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교회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회복할 때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문화적인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하나는 되게 복고적으로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간다. 코피가 터져도
정말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알아서 코피가 터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냐면 하면서 눈으로 밝게 보이실 거고, 제가 걸어온 길은 제가 걸어왔던 환경에 맞춰, 제가 걸어왔던 교회에 맞춰서, 제가 걸어왔던 선생님들과 맞춰서 이렇게 막 씨름했더니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 거고, 여기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은,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오메가 교회를 향한 은혜와 비전과 역사를 알아서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이 뭐가 걱정이세요? 강의 끝. 아니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강의할 짬바가 아니에요. 제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피가 얼마나 터지셨나요? 기도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런 걸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전이 되네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 컨퍼런스라고 하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컨퍼런스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회에 오게끔 하는 게 일단 저희들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세상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게 일단 목적. 그 다음에 와서 교회를 적응하고, 교회라는 곳이 좋구나. 예수님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두 번째 들어야 돼. 그죠? 근데 뭐 오자마자 그렇게 변화를 꿈꾸는 아이들은 없어요. 오자마자 와가지고 막 주여! 뭐 이런 애들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 아직도 술 못 끊으신 분, 담배 못 끊으신 분 괜찮아요. 역사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아이들도 하물며 아직도 게임이 좋고 막 노는 게 좋고 욕이 좋고,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여기 오지만 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앉아보고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가는 게 그래도 한 2년에서 5년, 길게는 한 10년 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구나. 내가 살아갈 힘이 나에겐 존재하지 않구나. 그때부터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아주 자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이제 다시 막 회심하고 막 붙들고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를 찾고 막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러 새벽 예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장하셨으니까 이렇게 뭐 남자친구한테 차이거나 뭐 이렇게 좀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울면서 이 앞자리로 나오시잖아요. 주님, 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벽을 치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살면서 친구랑 싸웠다고 해서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와서 주님, 통곡의 벽을 친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아이도 갑자기 막 이렇게 왕따가 돼가지고 학교 폭력을 당한다든지,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막 진짜 성적이 막 바닥을 막 갑자기 쳤다든지, 뭔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통곡의 벽을 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친다든지,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면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봐. 이때가 홍해를 가를 때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이게 교사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아이들이 믿음이라는 걸 갖기 전에는 목사님보다, 전사님보다 사실 누가 더 좋냐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약간의 나이 차이 안 나는 선생님들이 좋아요. 또 하나는 자기도 맨날 보던 사람이 PC방 알바 언니 오빠 뭐 이런 사람들 봤고, 막 연예인을 보다 큰 애들이야. 얘네들은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아이돌을 완전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아이돌 얘기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이돌에 빠져 있잖아요. 아이돌 춤. 그럼 걔네들은 생각해보세요. 뉴진스를 보다 교회를 왔어요. 누구한테 눈이 갈까요? 그죠? 비슷하게 생긴, 저 머리 왠지 저 뉴진스 언니인데, 저 오빠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 마음이 가고 따르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청년들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다음 세대,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처음에 반 배정을 막 딱 해가지고 자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하면 청년반, 뭐 인도자 선생님 반, 드럼 선생님 반, 이 선생님 반이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 사꾼들이라 그래요. 그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는 그 하와 같은 존재들이라서 막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보다 저 오빠, 저 언니 너무 좋아. 언니 보러 가야지, 오빠 보러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여긴 다음 세대가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가? 지금 나를 위한 교회인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세대는 지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심는 나무는 상추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가 아니거든요. 오늘 심어서 당장 열매를 보고 쳐내버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막 그루터기 막 엄청 느티나무와 같은 나무를 키울 거잖아요. 이 나무가 정말 성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 전까지 한 명의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 명의 도움이, 그 열정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권사님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도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처음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열매를 따먹을 때는 청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이 부흥을 시키고 아이들을 잔류시키는 데는 약간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고 아이에게 잔잔하게 지속적인 사랑을.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좋다 신난다 할 때는 막 줄다리기도 해줘야 되고 막 여기로 업어치기도 하고 여기로 뒤치기도 해야 돼. 근데 60대 넘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뒤치겠다 허리 나가요. 누가 해야 돼요? 청년이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있지 말고 저 앞에 그 스타벅스 앞에 있더만 스타벅스 앞에 서서 이렇게 서성여. 그래서 이제 5살 돌아가면 이렇게 뒤치고 엎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 8층은 내가 거뜬해. 막 이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 얼마나 신나겠어. 오메가 교회 가면은 나 맨날 안아줘. 4살까지밖에 안 안아주던 집인데 4학년도 안아준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이제 형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형제를 만나고 언니 오빠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납니다. 거의 이제 혼자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 솔직히 걔랑 놀겠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취학부 애들한테 내가 너를 세상에서 만났으면 아는 척도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사탕도 사주지, 과자도 사주지, 어여와 우쭈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서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칠 아이예요. 무슨 같이 게임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 여름 캠프 한번 데려가려고 피파 게임 1대1 막 이런 거를 내가 왜 하고 자빠져 있냐고. 왜요? 한 번 얘 그 은혜의 장소에 데려가려고. 근데 그거를 하는 역할을 청년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 이 오메가 교회가 청년들이 부흥한 교회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열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성장하려면 은혜를 쏟아내셔야 돼요. 은혜를 흘리지 않으면 썩어요. 고인물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물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하려면 흘러야 돼요.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콩나무가 자라듯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알려주신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다시 와서 일용할 은혜를 받고, 일용할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고 일용할 사랑을 받고. 근데 나만 나 위로 나 충전 이러면 절대 성장이 없어요. 자기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흘려보내는 게 사실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잔소리가 좀 심했죠? 지금까지 몇 분이에요? 이제 1강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사의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심 자체가 내가 왜 이 교회 주일학교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가를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한다가 제가 그냥 모토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인간은 개입할 어디 요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왜 못 가르시겠어요? 야 모세 너 답답해 나와 내가 할게 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니 뭐 사도 바울이 아니 뭐 그렇게 뭐 사람들 죽인다고 쫓아나오면 저거 안 되겠구만 제쳐 내가 가가지고 그냥 확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굳이 변화까지 시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교육까지 시키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첫 전도여행을 나간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그래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길게는 10년 짧게는 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8년 동안 골방에만 있었어요. 골방에만. 사도 바울이 왜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 묵은 때를 다 빼고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시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또 빼야지. 사도 바울이 나타나봐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김정일이 나타나봐요. 제가 아니라 도망가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3일 만에 나타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쟤 우리 지금 잡으려고 유혹하는 거다 하는 거지만 8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갈고 닦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낼 동안 바울 안에 그 사울 안에 마음을 동이시고 또 동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초대교회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교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럼 이 오메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메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는 뼈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놀랍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이셨고 움직이셨고 또 비전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담임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간질간질함과 찔림과 뭔가 잠이 안 오는 꿈틀거리는 게 생겨야 돼요. 그 생기는 것이 요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애들 한번 데려와볼까? 이렇게 애들 한번 키워볼까? 이거 내가 애들한테 한번 나랑 주일학교하고 상관없이도 그냥 우리 애들 한 4명 앉혀놓고 내가 성경 통독 1년에 한번 완독해버리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약간 마음의 찔림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메가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세대가 세워지고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유지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진정성이더라고요. 진정성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에 와서 진정성을 논하니 제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벌써 진정성이 아주 차고 넘치십니다. 그러니 그 진정성을 이제는 펼치시는 방법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뭐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앞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틀어놔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한 2명, 3명, 10명 이렇게 오면은 막 떠들고 이러니까 장난치고 싸울까봐 이제 영화를 틀어놔요. 1시간 정도. 애들이 오는 시간이 좀 다르니까 1시간 정도 영화를 틀어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겨울왕국을 이제 틀어주는 날이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한 1시간 20분 막 이러잖아요. 그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이제 막 이제 막 주인공이 뭔가 이제 할 만할 때 레디 고 했는데 꺼야 돼. 예배 시간은 됐는데 어떻게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꺼라 이제 껐어요. 그 뭐 끕니다. 뭐 몇 초 후에 끕니다. 이렇게 안 하고 끄잖아요. 껐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소리가 정말 천장을 뚫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게 천장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가셔 그랬어요.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유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영화가 먼저야.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뭐 이러면서 유재 선생님 좀 이따 나오세요. 이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 싸가지들이 없거든요. 애들은 일단 있는 말을 다 해요. 있는 말을.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죠.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설교를 주고 쓰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요즘 전선생님 바쁘시냐고. 원래 우리 아이들 설교를 해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였어요. 내가 갑자기 순간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순간 자존심도 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복음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재미없게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학교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도 안 통하는 저 생존하지도 않는 저 겨울왕국 레디꼬를 보면서 지들과 상관없는 여자애가 나와갖고 레디꼬를 추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레디꼬 왜 저럴까? 욕 나올 뻔했네. 왜 저럴까? 자존심 박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것들을 어떻게 잡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오메가 교회 들어오자마자 청년들의 교회인 게 직감되더라고요. 청년들은 하나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하나에 이걸 대충 넘어가면 짜증나서 교회를 떠나시죠. 저한테 주시는 이 큐시트 하나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큐시트를 서류철에 주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오타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도 없어. 띄어쓰기조차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만들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은 한 번 보고 말 거잖아요. 제가 저거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편지 아니잖아요. 내 편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 전달이 먼저일 텐데 그게 아니야. 색깔, 여기 각도, 뭐 디테일한 점, 굵기까지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저도 아직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저도 하나라도 짜증나면 이게 사진 찍어서 디자이너한테 막 보내거든요. 주보에 오타 났습니다. 띄어쓰기가 2칸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도 보내는 사람이라 저도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청년 교회잖아요. 어린이들은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의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의자예요? 아니죠. 그러면 벌써 아이들은 여기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서브다 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공간을 가면 여기는 청년이 왔다가는 무릎이 나가야 돼. 앉을래니까. 어린이들 공간인 거야. 뭐 여기는 딱 들어가니까 너무 낮고 왜 이래? 애들 공간인 거야. 여기는 애들밖에 못 들어와. 아이들은 걸어 들어가지만 어른들은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 뭐 이런 곳을 만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내 공간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깨를 피고 소리를 높이는 곳이 어디예요? 키즈카페예요. 내 공간이야. 얄짤없어. 거기서 막 거의 왕이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왕 되실 수 있어요? 쪽팔려요. 여러분들 키즈카페 가갖고 나와. 내가 점프할 거야. 진짜 없어 보이죠? 그죠? 거기 가서는 애들한테 맞춰야죠. 그래, 네가 먼저야.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맞춰주잖아요. 왜? 이 공간은 아이들 공간이야. 근데 우리는 교회는 거의 다 장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설교, 모든 텍스트, 아니면 모든 뭐 소리, 음악, 뭐 그냥 환영 멘트, 얼굴 표정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원하는 정말 그 세대를 위해 맞춰져 있는가? 청년들이 여기 개척했을 때는 청년부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4세도 우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요즘 영화부를 맡고 있어요.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요즘 영화부를 맡으면서 요즘 맨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시청하고 있어요. 제가 보지도 않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이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영화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이가 바뀌어서 0세부터 3세까지가 우리 영화부예요. 0세부터 1세는 걸어다니질 못해요.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영화부가 딱이다라는 걸 느낀 게 청년부는 엎드려 있고 인상 쓰고 있어갖고 내가 막 설교하다 짜증나거든. 앞에 봐 이것만 한 30번 하다 내려오거든요. 취약부는 나보다 말이 더 많아. 근데요 저기요 왜요? 노아가 왜요? 진짜 속으로는 제발 입을 닥쳐라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설교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잡아야 되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고 있었거든요. 영화부는 말이 없어. 돌아다니지도 않아. 딱 누워있어. 안 되면 자. 할렐루야. 귀는 열고 자잖아요. 귀를 막고 자진 않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나이 때도 문제가 있는 게 0세, 1세들은 누워 있잖아요. 근데 3세는 이제 막 뛰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애들이에요. 조금 뛰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졸업하니까 졸업 시즌이니까 더 뛰는 애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얘네가 뛰면 누워 있는 애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뛰지 마. 가만히 있어를 거의 뭐 맨날 인상을 쓰시면서 예배 시간 내내 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걸음이라는 걸 걷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네? 내가 걸을 수 있네? 근데 집에서는 내가 한 발 걸었더니 엄마가 막 걷는다 걷는다 막 이래가지고 걷는다. 얘가 점프하면 점프한다. 할머니가 우쭈쭈 얼마나 잘해도 교회는 오기만 하면 걷지 마. 가만히 있어. 그 이 아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뛸 거야 뛸 거야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집에 간 빈 공간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더 있다 가시더라고요. 다음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4세 엄마들은 3, 4세 엄마들은 거기 앉아 계셔요. 애 혼자 뛰어라. 그 애들 계속 뛰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4살도 자기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곳. 3세도 제가 영화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석도 물론 보지만 요즘 맨날 뭐 보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뭘까? 캐릭터는 뭘까? 정말 제가 타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설렵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성경을 어차피 복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영화부라고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화부에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화부에서 공과에 맞춰 설교하다 보니까 진짜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심판 날에 너희가 죽을 텐데 막 이제 태어나서 1세밖에 안 된 애들한테 죽을 텐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복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십자가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변하지 않게 전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끔 하려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놔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캐릭터는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의 캐릭터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그림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인 거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좋지만 타요가 나와 있어요. 지난주 제가 재림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1세한테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면 그때 이제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 만나러 무덤이 열려서 뭐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버스 타요를 너네가 다른 이제 꼬마 버스 타요는 끌어라. 구원버스를 타요해야 된다. 자 여러분 구원버스 타요. 애들이 정말 앞에만 보고 있어요. 3세 애들이 지금 이게 복음인지 뭔지 몰라. 나 저 타요 탄대. 애들이 시각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학교야.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또 학교야. 학교에서 맨날 혼나 시험 봐. 어려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주일학교로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라고 부르지 말자. 주일학교라고 부르지 말자. 다음 세대? 그러면 약간 이 아이는 뭐 지금 안 해도 되네. 나중에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차세대라는 이름도 장용 선생님께서 바꾸셨지만 그거에 이어서 하키오키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야, 우리는 하키오키야. 야, 하키오키 모이세요. 하키오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하키오키가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하키와 우키들이 판을 칩니다. 하키는 말씀이고 우키는 전도예요. 하여튼 뭐 우리끼리 짜여진 뭐 각본대로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주일학교가 아니고 하키우키 우리는 하키우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도 하키우키 실, 하키우키 주보, 뭐 하키우키 소식지, 뭐 이렇게 하키우키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통일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되어져 오는 아이들은 어디 무슨 키즈 카페 가는 줄 알아요. 야 하키우키 갈래? 오 와봤더니 롤러장이야. 비슷해. 근데 복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주일학교의 시스템, 주일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순서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주일학교의 포맷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나머지는 다 바꿔보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앉든
의자에 앉든 서서 들이든 동그랗게 들이든 춤을 추며 들이든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춰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로 맞춰보자.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아이들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육 철학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이 새싹을 오른쪽 땅에서 왼쪽 땅,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몇 명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면 되겠죠. 한 명이 그냥 모종삽으로 푹 퍼가지고 옮겨 심으면 살아날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도 그닥 안 들어요. 모종삽으로 딱 퍼서. 왜? 원래 씨앗은 그렇게 심는 거거든요. 조금 이게 난 다음에.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저보다 더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볼까요? 한 50년 지기, 뭐 60년 지기 나무예요. 막 엄청 커. 이만한 나무를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야 돼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선생님? 아멘 크게 하신 선생님. 이런 상식은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나무를 사실 이렇게 되게 큰 나무는 한 사람이 못 옮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옮기기도 하고 기계로 옮겨도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해서 나무는 잘 안 옮겨 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왜 키워야 되느냐? 얘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건 없어요. 새싹이 뭘 잘해주겠어요? 새싹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겠어요? 그늘을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들여? 용을 써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섬긴다라는 건 선교보다 더 힘듭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교회, 오메가 교회 20년 후에 책임지고 갈 거목과 같은 인물이 지금부터 키우려면 한 사람의 헌신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원, 700원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한 아이를 거목과 같은 인물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청소년 시기요?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 너무 어려워. 청소년 시기는 일단 방문 걸어장군에 나오게끔부터 시작해야 되고 상처받은 영혼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여기 오면은 왕따 당한 친구, 뭐 싸운 친구, 옛날 친구 그거 다 가려가면서 반배정 해줘야 돼요. 요새는 4학년, 뭐 3살, 4살 이런 거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고 지가 좋아하는 곰돌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앉아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뭐 예산이 좀 덜 들어요. 왜? 이 아이들은 정말 사탕만 흔들면서 일로 와 이러면 네 이러면서 와요. 청소년들한테 사탕 흔들면서 일로 와 해보세요. 신고하실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아요. 천국 복음 지옥 설교 같은 경우도 미취학 아이들한테 그냥 조금만 좀 강하게만 해주면 돼요. 막 무서운 거 막 이 지옥이야. 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교회 한다면 지옥 가. 이거를 사실은 7살 전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7살 전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이 털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이 아이가 이해하든 뭐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떠나면 넌 죽음이야. 사자가 따라와. 뭐 이런 걸 하면 애들이 나 절대 안 떠나요. 난 교회가 제일 좋아요. 뭐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로 고백이 나와요. 그 이 아이들한테는 전도도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지셔서 울고 있어. 어떡할 거야? 안 돼요. 집에 가서 얘기해라. 어떻게 얘기해요? 누워. 발과 다리를 흔들어. 아 할머니 지옥 가는 거 싫어요. 나랑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너는 천국 가라 난 지옥 가련다. 이러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막 너무 이쁜 그 손주가 막 귀여워 죽겠는 손주가 할머니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려봐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좀 빨리 식어서 문제지. 오늘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식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신방하셔야 돼요. 다시 새 친구 교육하듯 신방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요 한 번에 요 마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성년자 옆에 빨리 식는 냄비와 같은 아이들 옆에 오늘의 영양분만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해주면 내일도 해줘. 내일도 해주면 내일 모레도 해줘.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얘가 쭉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저도 전도사인데도요. 저도 오늘도 교회 가기 싫고 내일도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오늘도 성경 안 봐? 아, 설교해야 되는데 봐야지.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물며. 그런데 아이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교회상, 교사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그 정말 중심이 되신다면 어떠한 교사가 되셔야 되고 어떠한 부서를 만드셔야 됩니까? 어떠한 주일학교를 만드셔야 됩니까? 한번 이제 2025년을 계획하시는 이 한 달일 텐데 고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지향해 볼까?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우리 아이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교회 너무 좋아, 행복해, 신나 이러면서 막 뛰어 들어오는 교회인가, 끌려 들어온 교회인가, 일로 와 이렇게 끌려 들어온 교회인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떠한 상을 입혀주는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올 것 같으세요? 교회 들어왔을 때? 아닙니다.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안내에서는 어른들의 얼굴 보고 예수를 만나요. 맞이해주는 선생님의 표정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라는 이미지는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과 냄새와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이 아이 안에 각인시켜요. 이게 언제까지 각인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 아시죠? 3세 전에 끝내야 돼요. 교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3세 전에 끝내야 됩니다. 가정예배요 4세부터는 못 잡아요. 이리 와, 여기 와, 앉아봐. 4세부터 6세 6학년 앉혀서 처음 가정예배 드려오세요. 못 드립니다. 청소년이요 밥도 못 먹어요. 무슨 가정예배예요. 하나님 시끄러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3세는 일단 대꾸를 못해요. 3세 이전은 아직 말대꾸를 못합니다. 이 아이는 지 스스로 밥도 못 먹기 때문에 요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좀 크면은 할게요. 크면은 성경 통독시킬게요. 크면은 암송시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크면은 그 문화가 잡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3세 전에 그냥 이 아이 눕혀놓고 패턴 잡는, 우리가 왜 수면 패턴 잡는다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패턴을 잡는 거예요. 항상 이 시간에는 성경 읽는 시간, 엄마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시간, 이 수면 패턴을 잡듯 교회 이야기하는 신앙 가정 예배 드리는 패턴을 잡아나가는 게 3세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이 교회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듭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이미지를 못 만든 아이도 교회에 딱 왔을 때 교회 선생님이 엄마보다 더 온유하다. 교회 선생님이 아빠보다 훨씬 나를 무등을 더 많이 태워준다. 이러면 교회로 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세우지 못했어도 선생님이 청소년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너무 잘해줘. 말도 너무 잘 들어주고 학교 선생님도 자기를 무시하고 학원 선생님도 자기를 무시하고 집에도 맨날 들어가봤자 공부해밖에 못 들었지만 교회 왔더니 이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눈을 마주쳐. 그럼 이 아이는 무조건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재. 그것도 주중에 만나서 잠깐 소그룹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과의 가정 예배가. 그럼 1인 예배가 시작돼요. 1인 큐티가 시작됩니다. 3세 때 못 잡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선생님들밖에. 상상해 보세요. 엄마랑 이 아이는 24시간 부대껴야 돼요. 24시간 부대끼다가 막 밥 먹어, 설거지, 너 왜 안 씻고 나왔어 하다 갑자기 어머니가 예배할까? 할렐루야. 이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막 부들부들 떨리죠. 우리 엄마 왜 이래?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게 약간 뻘쭘하고 민망해요. 막 할렐루야 하다가 너 왜 청소 이렇게 안 해놨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통용된 언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왔을 때 인사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까 뭐 인사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하지. 아씨 잘 지내냐? 아씨 막 이러면서 인사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여기 통용되는 그 눈빛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 술 먹을 때 같이 만나는 친구가 같이 옆에 있어. 근데 그 친구랑 갑자기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친구가 그럴 거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 친구한테 원래는 내가 지혜야 밥 먹었냐 이래야 되는데 지혜자매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와 닭살 막 돋고 그죠? 그게 통용되는 언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럼 교회 선생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교회 선생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표정이 있고, 교회 사람들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갑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챙겨갑니다. 이 아이는 각인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365일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52시간이에요. 52주도 아니고요. 52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52시간. 그것도 52시간도 뭐 명절 빠져, 뭐 선교 빠져, 뭐 여러 가지 빠져 그러면 48시간? 그것도 고작 해야 48시간 만났는데 48시간 중에 10분은 찬양해야지. 10분은 말씀 들어야 돼. 그럼 내가 이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30분. 애들이 5명이면 그걸 좀 쪼개면 5분에서 6분을 이 아이와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라포 형성까지 되면서 이 모든 마음의 은혜와 다 흘러가면서 얘랑 나랑 하나가 된다.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 눈빛과 눈빛을 통해서 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가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부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부터 역시 키즈카페와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학교와 교회는 다르구나를 여기서부터 느끼면서 들어와서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사실 만나는 분이 교회 선생님보다는 안내 집사님들, 안내 청년들이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애들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은 가라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절로 가. 화장실 저쪽이야. 절로 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교회도 나를 무시하네. 똑같구나. 근데 여기 왔더니 어른과 자기가 같이 내렸어요. 근데 안내하는 안내 선생님이 안내 어떤 아줌마가 내린 아줌마한테 인사 안 하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왔어! 이러면 이 친구는 어린아이들의 그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고방식 있죠.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아. 어른들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 받은 사람들만 받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은 모든 사람을 제끼고 나한테 와서 먼저 탁 눈 맞추면서 인사해주고 이름 딱 불러주잖아요. 스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떠나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그 눈빛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드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어떤 교사가 되기 이전에 문화를. 그런데 미성년자를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싸우세요, 선생님? 왜 화나셨어요? 왜 우세요? 이렇게 이 아이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게 그냥 각인되지. 은혜 받아서 그렇구나. 아니 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모든 것을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혼 가정 아이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이혼 가정 아이들은 요즘 너무 많지만 이혼되기 전에, 이혼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말도 하기 전에 벌써 피부로 느낀다 그래요. 뭔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자기가 왔을 때 어서 와 밥 먹자 해도 뭔가 그늘이 비친다. 뭔가 싸늘하다. 그죠? 이 집에 뭔가가 울적함이 있다. 이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대번에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갖추셔야 되는 자세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공과 교육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암송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끼리 친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펼쳐나가는 것 중에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물론 우리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말하는 저 사역자보다 내가 50년 더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년 더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역자에 갑자기 방주를 지라고 얘기했으면 입을 다물고 나무를 구해 와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가 대단했던 건 입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120년 동안.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야 하나님 왜 여기다 줘야 되죠?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언제요? 몇 월 며칠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120년 동안 배를 져요.
아니 배를, 아니 120년을. 여러분들 아마 내가 여기서 오늘부터 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50일 배를 짓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떠나실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빨리빨리 시작하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120년이요. 한 산에 나무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나무에서, 이 산에서 나무를 다 캐서,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나무를 가져오는데 뭐 조망만한 나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배를 져야 되는데 내 몸통만한 나무를 비다 보니까 나무가 다 비어졌어. 산이 없어, 나무가. 근데 아직 1층도 못 졌어. 이제 20년 졌어. 그렇다고 하나님 이 산에 나무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졌다는 말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갔다는 소리예요. 저쪽 산으로 옮겨가요. 자동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 옮겨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아들들하고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노할아버지가 막 도끼라고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죠? 나무를 막 열심히 하나를 패가지고 그걸 또 들어. 아들아, 넌 2개, 난 3개. 메고 가는 거죠. 어디로? 이 산을 내려가서 패가 있는 저 산으로. 근데 저 배를 끌고 내려오자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무를 들고 가야 돼. 나무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A양, B양, C양. 노아 씨 뭐 하는 거야? 왜 그 나무를 자꾸 옮겨가는 거야? 저 산 꼭대기에 나무를 짓고 있어. 멍청하게 짝이었구만. 배라는 것도 못 봤지만 멍청하게 짝이었구만. 야, 배를 질 게 아니라 지금 너는 그 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뭐 해야 돼? 밥이라도 처먹고 네 살 집을 쪄라. 아니 뭐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멘. 그리고 준행하였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노아가 왜요? 뭐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만드는 건 이 나무를 120년 동안 비워서 나무 배를 만드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럼 그 나라를 짓는데 내 손길, 옆 손길 막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일단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이 아이를 2025년에 나에게, 2024년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배를 짓길 원하실까요? 1층까지는 짓고 그래도 2025년 넘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줄다리기, 이때가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줄다리기 할 때가 달란트 잔치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달란트 잔치를 합니까? 달란트 잔치가 아니라 1박 2일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정해졌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달란트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거 아니고 줄다리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모든 문화와 감정과 배움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왜 이쪽에는 달란트파, 이쪽에는 줄다리기파 둘이 벌써 싸워가지고 3, 3, 5 나눠져서 있으면 애들은 대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분위기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잠깐 시간이 넘어갔지만 좀만 더 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어디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15년 동안 18년 동안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12년 동안 오랫동안 한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을 많이 마주쳤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유형에 되게 여러 명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인기 있는 교사가 될 거냐, 부흥하는 교사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겠죠. 뭐 영성은 되게 좋아. 하여튼 기도하면은 혼자 금요철야 새벽 막 다 해. 기도하러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서 통곡의 벽을 다 쓸고 다니지만 애들한테는 인기가 더럽게 없어. 기도는 빡세게 해. 정말 눈물 콧물 흘리지만 애들은 저 선생님만 안 됐으면 좋겠대. 왜? 나도 맨날 무릎 꿇려. 나도 맨날 무릎 꿇려. 막 이러니까 애들은 싫어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까요? 애들한테는.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 지각해. 10시에 뵀는데 10시 10분에 들어와. 애들이 맨날 선생님을 찾아.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네가 연락해봐라. 이래야 되는 선생님이야. 근데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는 인기는 또 너무 좋아.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무표정 무대다 무감각. 여러분 같이 일할 때 무표정 무대다 무감각이 제일 짜증나요. 이게 회의도 안 되고 힘들어. 이게 화난 건지 이게 좀 좋다는 건지. 그러니까 동굴 파고 들어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표정 무대다 무감각인데 언제나 맨날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회의한다 그러면 맨날 5분 전에 와서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나랑만 맨날 5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무대다 무표정 무감각을 내가 어디 아프십니까? 그런데 너무 성실해 또 하필 그 표정으로.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배가 부응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배가 부응을 하는데 손만 대면 다 망가뜨려요. 제발 애들만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형학교 뭐 만듭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찰 자릅니다. 이 선생님 자르고 간 명찰을 다시 다 잘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사들과의 관계는 그닥인데 사역자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지만 아이들에게 신방을 못하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부서를 운영하면서 엄청 밝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막 거의 이 선생님 혼자 놓으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텐션이 그냥 왔다 갔다 뛰어갔다 졌다 갔다 막 이런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막 여기 왔을 때부터 벌써 천도산 이게 남자 집사님이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빠는 저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래겠어요. 막 천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애들 반만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애들 반만. 근데 어떤 똑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같이 왔는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내가 말을 시키면 대답을 문자로 들을까 말까? 말도 안 해. 뭐 표정도 없어. 근데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은 언제나 나한테 남자애들 6학년 남자애들 반만 맡겨달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여쭤봤어.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여쭤봤더니 이 5학년 여자애들 반만 맡겨달라고 했던 이 남자 선생님은 뭐냐면 자기가 텐션이 너무 높잖아. 막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거운데 집에선 아무도 내 말에 대꾸를 안 해준대. 아내도 대꾸를 안 해줘. 딸들도 대꾸를 안 해줘. 밥 먹었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러면 애들이 다 아빠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이러고 다 들어간대. 근데 교회만 오면 이 5학년 여자애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까르르 깔깔깔깔깔 그래서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카톡으로 맨날 단톡방이 맨날 올라가 막. 아니 60 넘으신 선생님하고 5학년 여자애들하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같이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 너무 재밌겠다. 야 오늘 그거 내가 가져갈게. 이 선생님은 너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한테 딴 친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은 왜 6학년 남자애들을 맡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는 말을 안 시켜서 교회 오면 이 6학년 남자애들은 말을 안 시켜서 그냥 자기가 준비한 공과 그대로 하고 가도 얘네들은 뭐라고 말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하고 쪼르지도 않아서 너무 좋대. 그래서 자기는 여자애들 반 맡기면 교사 그만둔대. 그것도 3학년 4학년 남자애들 반 맡겨도 그만둔대. 6학년 남자애들이 딱 사춘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과묵할 때거든요. 얘네들 공과할 때 얘네들은 다 엎드려 있어요. 선생님 혼자 지도 피고 있어요. 지도 이렇게. 여러분 느끼세요? 아마 이 여자애들만 좋아하는 선생님만 있는 부서는 이벤트 업체가 될 겁니다. 맨날. 그러나 이 조용한 선생님만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청학동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하듯 아이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확실한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물며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이런 거 있잖아요. 유재준사를 이렇게 보내놓고 아이고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너 아니다. 야 너 그만. 이러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정말 다 하시고 우리의 태어나기 탄생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2024년 여러분들에게 반을 맡기시고 2025년 이제 맡을 또 반을 맡기실 아이들을 지금 이제 뭐 계획하셔서 맡기셨는데 하필 우리 반은 뭐 이렇게 장결자들만 주셨나? 우리 반은 뭐 이렇게 떠드는 애들만 주셨나? 아니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애들만 주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맡길만 하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니느웨 성을 통해 요나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이들을 통해 선생님도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부흥 아니면 질적 부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부흥 아니면 질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 이 아이들 잘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나 3살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너 3살로 가만히 있어라 하면은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알아서 잘 성장해서 혼자 자립도 해야 돼.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지금도 밥벌이 못해가지고 엄마 곁에 가서 엄마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하면 엄마가 너무 행복하시겠죠. 너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 이런 어머니시는 없으시더라고요.
얘가 언제 철들어서 언제 나에게 용돈을 줄까?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독립,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부응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영적 부응이든 질적 부응이든, 내가 사람을 많이 모으든 아니면 내가 성장하든, 내가 어쨌든 올해 만난 아이는 주기도문을 떼고라도 내가 졸업시키겠다. 뭐 하나는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는 이제까지는 성경을 못 찾던 아이인데 큰 글자는 장이요 작은 글자는 절이라는 걸 알려주겠다. 무릎은 왜 꿇는지는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서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 아니면 질적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 부흥만 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질적 부흥만 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의 영적 부흥이,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데는 질적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그 반에 영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추억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 트리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탄절엔 트리 없으면 찝찝하잖아. 성탄절은 무슨 색깔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성탄절 12월 달부터는 뭔가 밖에 막 트리가 돌아다니고, 교회는 우리가 성탄절 성탄의 밤을 준비하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떡국도 끓여 먹었다가, 뭐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새벽송 돌아가지고 갔다 온 초코파이 가져와서 여기서 까먹고. 저는 어렸을 때 10개 봤습니다. 10개. 선배들이 왜 10개를 보여줬나 몰라요. 배너 막 이런 거,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거 요즘은 나홀로집에 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하고 막 밤새면서 온라인 그 막 성탄의 느낌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왔구나 그때가. 이게 추억이에요. 그러면 1년 내 세상에서 놀다가 12월 달 딱 되잖아요. 그럼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트리가 막 있어요. 그리고 막 저들밖에가 막 울려나와. 고요한 밤. 지들이 찬송가를 왜 틀어놓는지 모르겠지만 술집에서도 막 고요한 밤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잘도 잔다, 막 이러한 것이 막 흘러넘치면 한 잔을 마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과 핸드벨 공연을 연습했던 생각이 짠 지나가요. 또 소주잔 한 잔을 딱 찐하고 뭐가 생각나요? 촛불 들고 올라갔던 마리아가 생각나요. 내가 마리아였는데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러면서 약간 그 술이 들깬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구루터기입니다.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들. 그래서 밑둥만 남아서 구루터기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터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터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추억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때쯤 되면 달걀 먹는 날이야. 먹고 싶어? 너 아마 4월, 3월 말쯤에서 4월 달 되면 여기서 이제 달걀 냄새가 풀풀 풍겨야 돼.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이때쯤이면 맥반석 계란 먹을 텐데 교회 가야겠다. 저 어렸을 때는 여름성경학교 때만 수박을 줬어요. 지금은 수박이 그냥 널렸지만 여름성경학교 때만 수박을 주니까 수박 먹고 싶으면 여름성경학교로 가야 돼요. 이런 거. 떡국 먹고 싶으면 새 예배를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막 그 고민했던 모든 그것들을 교회에서 신앙의 추억을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간식도 초코파이를 왜 줍니까? 간식 이번 주에 피자 왜 줄 거예요? 선생님 먹고 싶어서? 안 돼. 그러면 이때 아니면 기억이 안 남도록. 그게 간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진 여자친구 있으시죠?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들려온 노래가 지금도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여러분들 막 수능 볼 때 그 어려울 때 그때 힘이 됐던 그 노래 지금 듣기 싫잖아요. 다시 그때가 회상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 지금 들으면 막 그때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머리 밀었던 그 머리카락 잘라나가는 소리가 이 노래와 같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추억이에요. 추억의 힘이에요. 믿음도 추억의 힘입니다. 신앙 지키는 힘도 추억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교회는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교회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전도 전략 잠시 나눌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부흥시킬 거냐. 2022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장을 딱 복귀했을 때, 현장으로 딱 복귀되면 저는 되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현장으로 다. 애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아이들, 다시 영상 보던 아이들을 끌어올릴 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합쳐서
현장으로 한 320명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예배 시간 다 쪼개가지고 자르면 한 10명 드리고 5명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못 드리는 아이들은 다 그냥 미전도 종족이라고 명하고, 이 아이가 아무리 목사님 딸일지라도 영상으로 드리면 얘는 전도 받아야 되는 아이, 이래가지고 다시 막 이제 현장으로 복귀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가 다시 그 전도의 힘을 끌어내면서 했던 그 해인데, 2022년에 디데이를 걸고 다시 전도 축제를 진행했어요. 현장 전도 축제. 그때 새 친구가 1,800명이 왔어요. 그 해. 그 1,800명이 와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다음 주는 320명이 왔죠. 1,800명이 간식 먹고 튀었어요. 그 간식 먹고 튀었지만 그랬음에도 뭐가 달라졌냐면, 전도를 해본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해본 교회, 그리고 아까 은혜가 흘러야 된다 그랬죠? 이 역동성이 생겨난 교회와 교사들은 움직임이 다르더라고요. 움직임이 다르니까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 해에 현장이 1,400으로 마무리됐어요. 저희가 1,400으로. 이 역동성은 다른 데서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왔는지를 이 강에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